10월 29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애굽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완성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성막과 예복의 재료를 모으고 성막 구성품을 제작하는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겉옷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겉옷을 만듭니다. 청색으로 애복 받침 긴 옷을 만들고 옷의 가장자리에는 성류와 금방울을 교대로 달았습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29절에서는 속옷과 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겉옷과 동일하게 28장에서 전달된 말씀에 따라 직조한 가는 배로 제사장의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두건과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고정하기 위해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띠를 만들었습니다. 30절부터 3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순금패를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순금패를 청색끈으로 대제사장이 쓸 관의 전면에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에 달 순금패를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43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만든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이 만든 모든 것을 모세 앞에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33절부터 41절까지 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가져온 모든 것들을 살펴봅니다. 42절,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것을 보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 초하루, 다시 말해 새해 첫날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5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준비,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시작된 것입니다. 재료를 모으고 성막의 구성품들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예복을 제작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중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첫 번째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힌 순금패를 만들어 대제사장에 관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라는 과정의 정점에 순금패, 여호와께 성결이라 적힌 순금패가 있습니다. 이 순금패를 머리에 쓰는 사람은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하기 위해 자신 앞으로 백성들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모세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 모세가 오늘 본문을 기록하며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만드는 이야기가 끝나고 2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속옷과 관을 만드는 이야기가 끝나고 2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순금패를 만드는 이야기가 끝나고도 31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고 기록한 후에도 3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42절과 4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모든 것을 모세 앞에 가져와 보여줄 때 모세는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모세가 주목했던 것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41절, 42절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함께 걷길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침마다 묵상하는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결과물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 구성품 하나하나를 만들고 제사장 예복 하나하나를 만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히 순종했는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끝날 때마다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 작은 것부터 큰 것,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확인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우리에게 이런 순종함이 있길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들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훼손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대로 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오고 가야 하는데 휘장을 뭘 이렇게 두껍게 만들라고 하시는 거지? 그냥 얇고 이쁘게 만들자. 도대체 옷을 몇 개를 입는 거야? 겉에 보이는 것만 만들고 말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모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의 기록에 따르면 사울왕은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고 틀린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맞다 하시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음에도 자신이 보기에 좋고 옳은 것이라 여겨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우리가 보기에 좋든지 싫든지, 우리가 보기에 옳든지 옳지 않든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성도 개인을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주목했던 또 다른 한 가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성막 제작의 핵심적인 담당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철저히 순종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주요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고 그 결과 성막이 세워지고 제사장의 예복이 준비되었으며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을 통해 우리는 연말부터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인데요. 우리 대학교에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비상체제와도 같은 비대면 온라인 상황이 정리되고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곳에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때 구름이 해방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했다는 출애굽기 40장의 기록과 같이 이곳 대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내가 속한 부서의 회장과 부회장만의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 여러 사역과 행사를 준비하는 인원들만의 철저한 순종이 아니라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전체의 철저한 순종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인 대학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답고 놀라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가감없이 철저히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고 고민해야 하나? 결과만 좋으면 되지. 도대체 이건 왜 해야 하는 걸까? 교회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난파선과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과도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을 통해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나의 모든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준비하는 과정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매주일 예배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주어진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말씀을 훼손하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혹시 여러 이유들을 변명 삼으며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순종하기 어려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순종하기 어려운 삶의 상황이 있다면 변화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통해 회복될 대학교회 가운데도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캠퍼스 복음화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성막과 제사장 예복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라는 모세의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쁨으로 재료를 들고 나왔던 것처럼 성막의 구성품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고리타분한 것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만들고 또한 그렇게 믿으라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번에 고민 없이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한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또 한번 고민하게 만들고 또 한번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다 때론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 시간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남은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단번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 삶의 이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